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원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복들을 땅에서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 한자 한자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믿음도 자라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팔복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화평을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하고 평안하다. 화목하고 평안하다 아니면 평온하다라는 이런 단어로 이루어진 게 바로 화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 의미는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화목은 그래서 나 혼자 화목될 수는 없고 우리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일가 친척과 그다음에 나의 이웃과 친구들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화목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물론 외부로 인해서 나의 평안이 깨질 수 있지만 또 평안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지지 않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번째 복된 자로서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그다음에 공동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아니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 나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마음의 동요가 없도록 지키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화평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화평에 대한 단어는.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빼놓고 그 다윗 왕국 이후에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주변의 강대국과 그 다음에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한 번도 이웃 나라와 화평한 적이 없습니다. 화평한 적이 없어요. 그죠? 화평을 누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산상순 산 위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화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피지배 나라 주제에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주제에 어떻게 지배하는 나라와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우리 화평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평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지배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또 밑에 있는 주변 나라가 언제 공격할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식민지들이 언제 반란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피지배 나라와 이웃 나라와 또 화평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항상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힘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8가지의 복이 따로따로 하나로 독립된 복이 아니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앞서 살펴본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청결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은요, 다 부패했어요. 내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패하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청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더러운 상태로,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의 몸이 되게 더러워요. 예.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썼는데 그 사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한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오염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염된, 그다음 부패된 우리는 스스로 그 마음을 청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6번째 복을 보면서 우리가 나눴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8번째 복인 거예요. 6번째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다라는 이 동사가 보는 것이 그냥 보는,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거라고 했어요. 믿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걸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함을 받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상태에서 청결할 수 없듯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도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화평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 7번째 복된 자가 뭐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는 자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요,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6번째와 7번째 복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행위의 요구가 뭡니까?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목하는 자. 화목하는 자. 여러분, 화목하기를 애쓰기를 바랍니다. 예. 화목이 어떤 거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화목하기를 애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의 말씀이죠. 그죠?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3장 17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 이 성결을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결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입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결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결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되어 있어요? 화평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굳이 그냥 성결과 화평과 또 그 관용과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다음에는 화평이라고 얘기했죠. 다음에는 화평. 그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화평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결함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화평이 따라온다는 거죠.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청결함을 받은 자가 화평하지 못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화평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어서 이 화평을 더 강조합니다. 더 강조해요. 우리 야고보서 18절. 그러니까 우리 18절 바로 이어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거 뭐예요? 지금 화평하는 자는 화평을 심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예요. 그리고 뭐를 거두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예요. 거두는 자. 자, 여러분,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는 화평을 심는데 내 삶 가운데 화평을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데 그 열매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농부들이 지금 요즘 이제 봄이라서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제 막 그렇게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농부들이 무언가 씨를 심을 때 단순한 취미로 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로 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내가 심은 씨가 반드시 썩어진다. 썩어지지만은 그 썩어진 곳에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또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꽃이 핀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열매를 이제 그 열매의 수확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심게 되는 거죠. 농부는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제요 뭐 이제 봄 되면 이제 꽃들을 사오잖아요. 그죠? 꽃 핀 걸 사옵니까? 안 핀 걸 사옵니까? 대부분. 예. 핀 거 사오기도 하지만 안 핀 걸 사와요. 왜? 이제 꽃을 핀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또 이 꽃이 피기까지 계속 애쓰는 거죠. 그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도 씨를 심고 나서 이 씨를 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정확히 맨날 며칠에 열매가 열릴 것이다라는 걸 모르지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거 이거 바로 무언가를 얻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힘써서 노력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보이는데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러한 농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절대 농부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야, 뭐 맨 땅에다 이거 심으면 열매가 맺을까? 이렇게 조롱하지 않아요. 왜?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절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요, 어떤 씨앗을 심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분노의 씨앗을 심는다? 아니면 화평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계속 화평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어떤 조롱이 오더라도 화평의 씨앗을 심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고자 애쓰면서도 지금 현재 즉각적인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오고 내가 화평을 이루고자 애썼는데 그 상대방이 화평을 이루고자 전혀 힘쓰지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화평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화평의 씨를 심길 바랍니다. 예. 손해를 보고 무시를 받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해서 화평해라는 씨를 심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화평하게 됐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는 거.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화평을 심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내가 들어가서 이 공동체가 아주 화목해졌어. 화평해졌어. 그게 결과가 아니라 우리 화평케 하는 자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걸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임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의의 열매가 뭘까요? 물론 의의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화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절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하고자 애쓰는 자는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바로 이게 의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닮았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네.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칭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칭은요 모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거나 영적인 게 모두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물론 고아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칭인지를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은 예수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하면 예수지만은 목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하면 바로 예수지만은 목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 바로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는 어부예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어부를 뜻하는 거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분. 예. 심지어 부모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간 고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였죠. 나사로. 누구의 아들도 없어요. 그냥 나사로예요. 나사로. 예. 존재의 그런 어떤 신분이나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그 신분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상속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에만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곳에서 화평케 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화평의 씨만 뿌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씨를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뿌린 첫 번째 화평의 씨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평의 씨를 뿌렸는지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심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때는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정결함을 받았어. 바로 지금 그 피가 저와 여러분까지 흘러 덮어서 우리를 의의 열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화평의 씨를 심을 때 물론 우리의 선한 믿음에 대한 행위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어떤 사람은 정말 병원에서 마지막 씨를 심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지는 그 거룩한 지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화평의 씨를 계속 심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주님의 보혈로 화평의 씨를 뿌리면서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에 화평의 씨가 심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다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심판이냐 구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했으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셨다는 거죠. 평안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자 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뭘로 세운 거예요? 죄인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씨를 심을 때가 온다면 이러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을 읽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주신 직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으면 마지막 절 18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화목하기 싫은데
내가 싫다고 거절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직분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 감당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정결케 만드신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인 거죠. 그렇게 사명하면 그냥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귀한 열매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영광을 상속받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씨를 심는 동안 그 심는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그 삶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그 화목하기를 애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이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그냥 입술로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씨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화평의 씨를 믿음으로 뿌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하나하나 말씀해 준 이 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또 승천함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도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또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함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또 그 야고보를 통해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죄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일컬어지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상속받게 되고 아멘. 영원히 이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그 안에서 또 머물며 또 화목한 그 기쁨을 또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오염된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영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애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내 삶으로 또 증거하고 그 씨앗을 심으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정에서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동체에서 또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아버지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씨앗이 썩어질 때만이 또 그 씨앗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썩어져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하는 자로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